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 마음의 병도 늘어만 간다. 그러나 여기 삶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줄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붓다. 26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시공을 초월하며 전해진 붓다의 가르침.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자 건강한 정신을 위한 마음 챙김이니 오늘의 주제,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 정리를 좀 해보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제목 그대로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이 불교가 어떻게 훌륭한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네. 그러려면 이제 정신치료가 뭔가 하는 이야기, 정신치료의 본질이 뭔가, 인간을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프로이드, 융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불교가 왜 불교 정신치료는 이제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나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어서 시간이 참 빨리 갔었는데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 전화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RS 060-800에 7000번이 열려 있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생각사용 설명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불교 정신치료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불교 정신치료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불교 정신치료라는 새로운 학파가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은 26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좀 부실해서 이제야 시작하게 된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이드가 일찍 불교를 만났다면 벌써 뭐 100년 이전에 그 불교 정신치료가 시작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불교 정신치료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괴로움에 대한 완벽한 그 이해와 해결의 시스템이에요.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도 해결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가벼운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또 살면서 오는 괴로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죽음이랄까, 병이랄까, 또 인간의 궁극적인 의문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존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모든 것까지 불교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불교 정신치료는. 왜냐하면 불교가 그런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치료자의 뭐 조건 이런 것도 잠시 들었었는데 불교 정신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자도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교 정신치료자가 되려면 불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해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정신치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저분이 나를 참 이해한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불교적인 또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고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불교 정신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정신치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치료법들과 불교 정신치료가 어떤 점이 좀 다르다라고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불교 정신치료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이제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불교 정신치료는 검증된 진리의 바탕 위에서 서고 있어요. 검증된 진리를 그렇죠. 바탕으로 한다. 예. 불교 정신치료에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또 이래서 괴로움이 온다. 이러면 해결된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검증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불교 정신치료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네. 불교란 것 자체가 불교에서 가장 주된 관심과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뭐 허황된 뭐 네. 이런 거 없어요. 불교는 오로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어떤 탄탄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탄탄한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 방법. 네. 이제 거기에 일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불교 정신 치료는 그 어떤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그 필요한 네.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사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 있고 네. 세상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불교 정신 치료는 보면은 그 창시자가 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시자를 좀 담고자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분을 잘 연구하면 엄청난 어떤 치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창시자 자체가 아주 굉장한 네. 다른 정신치료 학파의 창시자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창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기존 치료법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사람이 프로이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죠. 이 프로이드와 불교 정신치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수 이제 있을까요? 이래 보면 예. 프로이드는 인간을 하여튼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또 체계를 세우려 하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이래 보면 다 명쾌해요. 이해하기 쉽고 네. 실천하기도 쉽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래 보면 그 프로이드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네. 인간은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큰 게 불안이거든요. 대부분 환자는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도 불안을 가지고. 네. 그 불안을 프로이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정신분석 입문 그 25번째 강의에서 네.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불안이 뭐 여러 이 어떤 자연스러운 불만도 있고 신경증적인 불만도 쭉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 신경증적인 불안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리비도, 이 성욕이 있잖아요. 네. 성욕이 억압이 되면 억압된 거는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억압된 리비도, 성욕이 어떤 그 불안을 통해서 배출된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불안도 우리를 위한 장치다 이거죠. 네. 이 리비도가 억압됐을 때 그 억압이 불안을 통해서 표출된다 네. 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고 실제로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프로이드가 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일치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예. 이 불안 또는 뭐 두려움, 공포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마지마 니까야에 나오는 두려움과 공포의 경우에 보면은 이런 네.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 마차도 흰색, 뭐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네. 흰색의 상징처럼 그래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경전에 여러 번 존재하는 분이에요. 등장하는 인물인데 부처님 와서 이 어떤 말을 하냐면 숲 속에 아주 그 깊은 숲 속에서 있게 되면 두려움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숲 속에 있을 때 어떤 산매에 들지 않으면 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그냥 이래 앗아갈 것 같아.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실 그렇다. 이래 숲 속에서 혼자 있는 거는 참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고 그때 산매를 얻지 못하면 그럴 거다. 그러면서 내가 보살이었을 때 나도 그래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어떤 게 내 속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걸 봤다. 네. 보니까 16가지 청정하지 못한 거. 내 어떤 행동이 청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쭉 16가지를 열거해요. 뭐 겁이 많고 지혜가 없고 뭐 의시되고 뭐 쭉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고 숲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숲속으로 가요. 예. 가서는 편안해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건 상당히 뭐 수준이 높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통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속에 어떤 번뇌나 좋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것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화를 하면은 그걸 없애면은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쉽지 않아요. 실천하기도 쉽고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숲속에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람 분 거로 그대로 느껴지고 보여요. 근데 내 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뭐가 나타난 것 같아요. 투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투사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면 뭐 자연현상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난 참 이해가 되고 실천하기도 좋고 그래서 경전의 내용들은 다 이해가 돼요. 복잡하네요. 근데 프로이드는 좀 복잡해요. 예. 물론 프로이드는 대단한 분이에요. 비교를 해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정신치료 뭐 방법 이렇게 하면 뭐 명상이나 참선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뭐 명상을 이용한 치료법도 실제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외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저희가 좀 정신치료에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이 사성제예요. 사성제. 또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팔정도 안에 또 사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팔정도를 그냥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디가니까야 그 대반열반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중생 제도한 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비구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종교의 유행성인데 와서 부처님께 이제 제도를 받아요. 마지막 제자죠. 어째 보면.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팔정도가 있으면 그 말은 불교라는 거예요.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팔정도는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이래 보면 그 팔정도가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그 기본 틀과 또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팔정도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팔정도의 이제 시작점이 정견이에요.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는 게 고진멸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구조 자체가 상황 자체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지혜롭게 보면 그게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벗어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래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데는 고성제로 봐요. 그러다가 좀 편해지면 고성제로 안 봐요. 안 보니까 거기서 그냥 살고 즐기고 그래 되죠. 근데 언제나 고성제로 보잖아요. 내가 이래 보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나 이래 볼 때, 물론 초기 불교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보면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나 이것이 그 사람의 불교 이해의 어떤 척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혜롭게 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이 뭔가 원인은 가래 내지는 뭐 시비연기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벗어난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 괴로움을 안고 사는 거지. 뭐 프로이드의 그 정신문수도 거기에 본능을 인정하면서 본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로 봐요. 물론 이제 거기서 본능이 있던 자리에 자아가 있게 한다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의 어떤 숙명처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게 도성제인데 이게 팔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진리를 정확하게 본 상태가 정견이에요. 이제 정견에 입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정사유예요. 정사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그래 추구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고 나와요. 그게 정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어, 정명, 정어, 정업, 정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그 말을 나쁜 말 안 하는 거죠. 남한테 도움되지 않은 말, 나한테 도움되지 안 하고, 그 다음에 행동 안 하고, 직업도 올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 노력하는 거예요. 선법이 있으면 계속 올리고, 없으면 올라오게 하고, 악법은 또 없애고, 또 안 올라오게 하는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걸 알아차리고, 거기서 일어난 내용을 아는 게 정념이에요. 사념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에서 선정을 닦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팔정도예요. 이걸 네. 불교 정신치료적으로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네. 하면은 첫 번째 이 정견이란 거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진 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고통은 안 만든다는 게 정견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 존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는 몸과 마음을 가졌고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고 몸과 마음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덜 받게 하겠다. 이게 정견이에요. 그 다음 정사연은 이걸 알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걸 괴로움을 없앨라 하나. 보통은 사람들은 괴로우면 술도 마시고 또 돈을 많이 벌면 해결이 될 줄 알고 돈을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요 괴로움을 없애나 이거 이 없애는 올바른 방법을 찾겠다. 네. 나를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남을 화내지 않고 그 정확하게 보면은 정신을 정확하게 보면 화내는 게 나한테 해대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남 해치지 않고 남 해치면 또 내가 그 결과를 보고 해결한다고 그렇죠.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어 이거 말이란 건 잘못하면 나한테도 손해고 남한테도 손해예요. 그걸 스톱하는 거예요. 정업에서 남을 괴롭히는 거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를 취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직업이란 게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 되지 않은 직업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정진에서 예. 이게 이제 올바른 노력,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거는 자꾸 안 하고 나한테 도움 되는 거, 내 정신 건강, 내 삶에 도움 되는 거 하는 게 정정진이에요. 네. 그 다음 이제 정념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머릿속에 든 생각이에요. 이 과거와 미래로 간 특히 부정적인데 그걸 스톱하고 현재에 있게 되면 거기서 또 지혜가 생겨요. 분명한 알미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선정. 네. 이 선정은 놓는 훈련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놓는 훈련을 잘해서 살아가다가 좀 기분 나쁘고 찝찝한 거 있을 때 탁 놓을 수 있는 하면서 선정이 또 제대로 되면 지혜의 눈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을 이제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팔정도가 정신치료 원리로 그대로 우리가 실천 가능할 수 있게 돼요. 사성제 팔정도를 불교 교리가 아니고 네. 또 이렇게 정신치료적으로 설명해 그렇죠. 주시니까 네. 다 맞는 말인데 또 네. 새롭게 들리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부처님을 위대한 정신치료자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저희가 한 번에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쉬운 이야기라든지 예를 아, 혹시 들어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부처님께서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할 때는 네. 우리가 정신치료하는 사람이 볼 때 와, 난 저거 하기 힘들 거다 하는 걸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네. 탁월한 참 정신치료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수십 시간, 수백 시간에 해야 될 걸 한 번에 딱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치료의 특징은 네. 현장에서 한 번에 딱 해요. 현장에서 한 네, 번에 현장에서 한 번.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제 좀 소개를 하면 첫 번째가 뭐 지금은 좀 잠잠했지만 옛날에 그 뭐 이런 사건으로서 우리 분노 조절 못해서 이런 사례도 좀 많죠. 있었잖아요. 요새 예, 요즘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사례인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요. 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도 그 16나라가 있었어요. 16대국이 있었어요. 큰 나라가 16개 있고 크게 또 2개가 있고 이런데 네. 그 중에 한 왕국의 왕자예요. 왕자인데 포악하기가 거지없어요. 항상 뭐 이래 날선 칼날처럼 항상 막 화내고 막 난폭하고 막 말도 그러고 막 행동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형제도 친구도 뭐 주위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좀 부탁해달라. 이제 부탁을 했어요. 네.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만나게 됐죠. 만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제도를 해요. 어떻게 제도하냐면은 사람이 이 어떤 분노나 난폭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칠게 하는 말은 그 듣는 사람한테 부모, 형제, 친지에게 이 반감과 미움을 사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당사자는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난 일을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하면서
그렇게 어떤 분노로 또 이 성냄으로 남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죽으면 바로 지옥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그 어떤 이 마음가짐, 죽을 때 어떤 분노 상태에서 하면 그 업을 일으키서 바로 이 안 좋은 업이 바로 작용해서 이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분노로서 죽으면 거의 지옥에 태어난다. 지옥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살아있더라도 온갖 병에 시달린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가진 사람은 이 스스로도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없애라. 네. 분노를 없애고 이 온화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 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감화가 돼요. 바로 한 번에 감화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네. 되게 부드럽고 이래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모여서 야 지금까지 어떤 누가 해도 이 사람을 제도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한 번에 그렇게 참 이 제도를 하신 건가 대단한 참 부처님이다. 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듣고 내가 이 태자를 왕자를 제도한 건 이번 생뿐만 아니다. 과거 생에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제도했다. 네. 난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 부처님이 과거 생에 그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였어요. 네. 수행자인데 이제 뭔가 필요해서 이 인가로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이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국에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태가 너무 참 고귀하니까 사람을 이제 시켜서 모시고 오라 그래요. 네. 처음에 모시고 오라 할 때는 난 뭐 왕을 모른다 갈 이유도 없다 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다음에 뭐 이래가 사정을 해서 이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왕의 그 동산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하루는 우리 아들 좀 제도해달라. 아들이 뭐 아무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데려오니까 아들하고 같이 그 정원 네. 이제 그쪽을 거닐어요. 거닐다가 어떤 풀을 하나 발견해요. 네. 그 풀을 발견하고 탁 뽑아요. 그거 보고 말을 해요. 왕자 보고 저 풀을 뽑아서 맛을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풀을 뽑아 맛을 따고 있는데 너무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팍 뱉어버려요. 그러면서 남은 잎도 탁 뽑아버리더라고 왕자가. 그러니까 뭐 거친 게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생에 부처님의 전생이니까 보살이죠. 그 수행자가 지금 당신이 이 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 느낀다. 너한테 느낀다. 야, 저렇게 나이 어린 애가 저렇게 포악하고 안하무인이고 아무도 이래 그들 신경을 안 쓰는데 왕이 되면 우리는 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 왕 되기 전에 빨리 풀 뽑듯이 해치워야 되겠다고 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정신 차려라. 네. 그래가 제도돼요. 와.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그게 그런 걸 이렇게 탁 제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치료자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네. 그 위사카라고 부처님 당시에 여자로서 제가 신자로서 보시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위사카라고. 대단하신 남자는 이제 네. 아나타 빈디카고. 네. 근데 이제 위사카가 근데 하루는 이른 아침에 그 당시에 풍습인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머리에 물을 묻히고 옷에 물을 묻힌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오니까 네. 이제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래 머리에 물을 묻히고 옷에 물을 묻히고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손자가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슬픕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탁 깨뚫어 본 것 같아요. 깨뚫어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 부처님께서 위사카의 마음 속에 그 소중한 애가 하나 없어졌다. 자기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물어봐요. 위사카 그대는 사랑하는 손자나 자식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로 보신 것 같아요.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사위성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위성에 인구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손자나 아들이었으면 좋겠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사위성에 하루에 몇 사람이나 죽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위사카가 한 10사람, 9사람 뭐 쭉 가다가 최소한 한 사람은 죽을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죽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사람 있을 겁니다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도 머리에 물 묻히고 옷에 물 묻히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100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100가지 걱정이 있다. 네. 90, 80 중에서 한 사람의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걸 듣고 이제 위사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건 이제 이건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맞질 않아요. 네. 맞지 않은데 아까 그 당시에 제가 신자 남자 신도로서 가장 보실 보시 잘하는 많이 하신 아나타 분. 빈디카예요. 네. 기원장사도 보시하고 지금 같으면 재벌이죠.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나타 빈디카 집을 방문해요. 방문하는데 막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때 이제 보통 경제를 보면 시끄러우면 부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 여기는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가, 고기 낚을 때 막 하는 말이 엉차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나무인입니다. 시부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통제불능입니다. 하니까 그렇나 그럼 좀 오라 해라 그래요. 오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며느리를 보고 너는 어떤 부류의 며느리냐 하니까 가만히 딱 듣더니만 부류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딱 그래요. 며느리가 네. 약간 꺾인 거죠. 이제 질문이란 건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게 질문이에요. 네. 부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살인자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려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부인으로. 맷째 부인.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틈을 나서 그걸 죽이고 재산을 가져갈 그런 살인자 같은 아내가 첫 번째 있다. 두 번째는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네. 집안에 있는 돈을 자꾸 빼돌리는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악덕 안주인 같은 아내가 있다.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하인들 열심히 하는데 막 더 괴롭히고 하는 악덕 안주인 같은 있다. 이제 네 번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무슨 일 해도 항상 주고 싶고 잘 돌봐주고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 보면 반갑고 또 잘해주고 하는 친구 같은 아내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당시엔 누이 동생은 오빠한테 잘한 것 같아.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있다. 참 잘해주고 성심성의 간다. 맨 마지막으로 노예와 같은 아내가 있다. 노예와 같은 아내는 설사 주인이 잘못해도 그거를 이해하고 참고 또 잘해주고 한다. 그 7가지 아내가 있는데 너는 어떤 아내냐 하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이때 노예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부터 저를 노예와 같은 아내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래가 확 바뀌어요. 그 설명만으로도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처님 보면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느낌이 달라요. 그러고 그 사람의 면모를 탁 찌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가슴 속에 엄청난 영향을 팍 준다 보면 돼요. 예. 와,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네. 부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정신치료자다라는 네.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사람들에 맞춰서 좀 네. 법을 설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와 연결을 지어보면 네. 이 불교 정신치료도 치료법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불교에 관심 가진 사람은 불교 정신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나처럼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참선을 하신 분도 화두선, 그 다음에 연불, 뭐든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더 잘 맥힐 수 있는 또 환자나 이 내담자가 있잖아요. 네. 이제 무엇을 하든 다 불교 정신 치료화 될 수 있는데 네. 거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화두선을 하든 또 연불을 하든 그걸 해가지고 하시는 분 자체가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되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에 내가 어떤 요런 괴로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요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경험을 일단 해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경험이 보편적인 건지 아닌지가 검증이 돼야 돼요.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그 보편성을 가졌는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에 맞게끔 적용을 하면은 네. 얼마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보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오랫도록 불교 수행도 하시고 예, 이제 예. 불교 정신치료도 많이 해오셨을 예, 것 같은데 네. 박사님의 불교 정신치료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나는 배경이 예. 초기 불교예요. 그러니까 니까야하고 율장 아비담마 공부를 이제 철저히 했어요. 네. 그리고 그에 입각한 수행도 뭐 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치료를 또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불교 자체가 네.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거, 또 이 부처님 자체가 탁월한 예. 우리가 배워야 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볼 때 네.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또 심지어는 부처님과 그 사람과 인연을 보고 어떤 것이 맥힐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할 것은 부처님에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 경우는 이제 원래 정신치료는 이 한국적인 정신치료를 만드신 도정신치료 학파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동식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예. 이제 그분 밑에서 교육 분석도 받고 사례 지도도 받고 활동을 했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독립했죠. 불교 정신치료로. 네, 그런 배경을 그렇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불교 정신치료는 보편적인 진리에 바탕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내 자신이 그걸 철저히 검증했고 네. 또 오랫동안 이래 적용했을 때 뭐 하자가 없다는 걸 내가 발견했죠. 네.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 사실은 이제 불교라는 말이 네.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불교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쳐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로 한 거지 네. 따로 불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째 보면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예요. 지혜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바탕으로 치료하니까 네. 어째 보면 이제 내가 하는 치료는 지혜 치료예요. 그래서 혹은 이제 뭐 외국에 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예. 위스덤 테라피라고 지혜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불교의 뿌린 지혜예요. 지혜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불교 정신치료다 이런 말을 하지만 네. 내가 이제 나한테 찾아오는 환자는 종교가 다양하거든요. 네.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용은 하나도 쓰지 않아요. 정말요? 보편적인 언어로서 다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다. 세상은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 실제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뭐 불교란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전부 다 하나도 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박사님의 불교 정신치료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요? 그렇죠. 네.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정신치료 관점에서 볼 때 정신적인 문제는 출발이 괴로움을 잘 처리 못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나 이래 볼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세운 그 불교 정신치료의 그 체계는 네.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어요. 첫 번째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알려서 그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나만 억울하고 그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한데 그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보면요. 네. 그냥 원리대로 움직여서 내가 잘못된 것도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요 두 번째 원리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제를 보게끔. 실제를 본다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네. 지혜로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뭐 앞에 것도 뭐 다 지혜의 내용이긴 하지만 네. 또 초점을 좀 다르게 두어서 이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네. 예, 그게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어요. 이 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네. 첫째가 이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렇죠. 주시면 이제 좋을 것 몸과 같아요. 마음의 속성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서 와요. 몸과 마음에서 네. 오고 또 우리의 괴로움이 나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밖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남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엄밀히 보면 남으로부터 오는 것도 내한테서 일어나요. 남으로부터 와도 접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어째 보면 내 마음에서 오고 예.
또 몸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로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려면 또 잘 이래 지켜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모든 움직이는 이 현상들은 자체의 어떤 속성을 다 보여줘요. 네. 뭐 이런 그 자연 법칙 같은 것도 관찰해서 알게 됐잖아요. 천체를 관찰하면 천체를 알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몸과 괴로움을 없애려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려면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관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은 뭐 두 가지 네.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몸과 마음을 그냥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치를 한다면 양치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는 걸 보고. 우리는 보통 양치하면서 오늘 뭐 하지 하잖아요. 네. 밥 먹으면서도 뭐 다른 것도 하기도 네. 하고. 그거 없이 그냥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몸과 마음의 속성에 따라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한계가 좀 있어요. 덩어리로서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은 이거 덩어리예요, 사실은. 네. 이 손은 자세히 보면 궁극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도 나는 화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음도 덩어리로서의 마음이에요. 그걸 자세히 보면 정신인식 과정이 있고 거기에 마음부수라는 마음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덩어리로 관찰하는 건 누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궁극적인 실제 있잖아요. 궁극적인 어떤 물질 정신으로 하려면 선정을 닦아야 돼요. 선정이라는 수행을 해서 사마타 수행이라 그러거든요. 네. 선정을 닦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빛이 생겨요. 마음에서 만든 빛이. 네. 빛이 생기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면 그 빛에 의해서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뭐 그냥 쉽게 하면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볼 때 손으로 보면 이거 뭐 안 변하잖아요. 네. 내 거라는 생각이고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궁극적인 어떤 물질로 보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네.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내게 아이라는 거. 정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관찰을 잘 하다 보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몸과 마음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몸과 마음의 속성을 관찰해 보면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몸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하나는 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는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 피가 흐르고 뭐 각종 효소가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속성이 있어요. 가만히요? 자루처럼 그냥 있어요. 자루처럼 네. 몸은. 안에서는 미세하게는 움직이지만 전체로 볼 때는 자루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자루가 그냥 움직입니까? 누가 들어서 놔야 움직입니까? 들어서 놔야 놔야,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은 자루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아, 몸은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 활동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 자체는 중립적, 뉴트럴한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이 둘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해요. 네. 첫 번째, 활발하게 이 생명 활동을 하는 데서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 활동, 예를 들면 심장이 쾅쾅쾅 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죽을 모양이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쾅쾅 뛰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래 할 수 있겠죠. 네. 그 반응에 따라 긍정적이 되게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해요. 또 그대로 중립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언젠가 짜증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만 고파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을 바꾸면 달리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드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건 수행을 해보면 알아요. 특히 보행 명상 해보면 알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내가 움직여야지 하면 딱 들려요. 네. 들리고.
그래서 그냥 이래 아까 말한 몸과 마음 관찰에서도 의도가 몸을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선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야지 하면 이 심장 토대에서 물질이 나와서 이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또 있어요. 그렇군요. 예.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는 또 어떨까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마음은 예. 언젠가 어딘가에 가 있어요. 가 있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언젠가 어디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좋은 곳에 가 있으면 좋은 영향, 나쁜 곳에 가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네. 좋은 영향은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나쁜 영향은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져요. 예.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마음은 언젠가 어딘가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는데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동시에 두 곳을 못 가요. 요즘 애들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네. 음악 듣다가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그래서 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 가서 어떤 영향을 받나를 이래 면밀히 보겠죠. 예. 그게 이제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고,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길이 나요. 네. 길이 나서 그대로 걸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배웠던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죠. 생각할 때 배웠죠. 네. 예. 그래서 제일 좀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게임을 열심히 해요. 하다가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럼 내가 좀 더 하고 질리면 안 할 거다. 더 하잖아요. 네. 질릴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는 것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성을 잘 알면 우린 다 좋길 바래요. 그런데 이런 무지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서 자기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좋은 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예요. 안 좋은 쪽은 과거와 미래예요. 네. 그러면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마음의 속성을 네.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을 잘 보면은 이 어떤 느낌도 마음이에요. 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의지, 생각, 또 뭐 인식 이런 거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속성은 다 똑같아요. 조건에 따라서 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르니까 이름을 달리 붙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의 속성, 뭐 이 마음 테라피 지금 2에서 전에 했잖아요. 네. 4번에 걸쳐서 그거 잘 듣고 마음 속성에 따라서 알아서 하고 네. 또 의지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했거든요. 네. 그거 따라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한 정신을 예. 위해서. 예. 자,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어떤 내용일까요? 행복 처방전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속성, 네. 그게 중요하니까 그에 대한 행복 처방전을 좀 하면 네.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서 이 몸과 마음의 속성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만드는 괴로움은 없이 몸과 마음의 속성상 불가피한 괴로움, 네. 그것만 있게 하고 우리가 만드는 괴로움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네, 괴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한 주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도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마음테라피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현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